기독교의 종말론적 위기, 오늘은 초자연적 세계관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강의 설교자인 존 메가드 목사의 교회에서 이상한 불 컨퍼런스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거룩한 불, Holy Fire를 외치는 일부 극단주의적 은사주의자들을 성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사도 개혁운동이나 빈야드 계열, 캘리포니아의 베델 교회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아이합 운동의 잘못된 신학 등을 논하면서 이러한 반성경적인 기사와 표적, 성령의 임재나 권능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학과 오순절적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소위 말하는 기적종신론자들이나 은사중지론자들만이 자리 잡고 앉아서 반은사주의 입장에서만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리의 중심에는 은사 자체에 비판적인 신화를 가진 존 메가드 목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은사주의 운동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점인지, 어떠한 행태가 성경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은사주의나 오순절 운동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함께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은사주의나 오순절 운동에서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행태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성령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영역이 은사주의 영역입니다. 방언과 통역, 환상, 예언, 병 고침과 각종 기적들과 능력들, 영적 전쟁, 입신이나 귀신 축사 같은 초자연적 영역에서는 그만큼 영분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불 컨퍼런스 책에서 이러한 은사주의, 신비주의적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소위 각종 극단적 신비주의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위 전통적 장로교 스타일의 교회에서 조용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직 말씀만을 경청하며 성경 연구 모임이나 큐티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바라보면 이런 교회들은 한마디로 광란의 파티 같은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볼 때 심하게 앞뒤로 몸을 흔드는 현상, fire이라는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는 현상, 바닥에 엎드려 개처럼 울부짖고 소위 거룩한 웃음이라는 현상 아래 모든 신자들이 미친 듯이 웃고 넘어지는 현상, 마치 마약을 복용한 양 휘청거리며 웅얼거리는 광란의 현장이 어찌 반이성적이며 사탄적인 미혹 역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존 메가드 목사는 이런 현상들을 한마디로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현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볼 때 하늘에서 오는 불을 사모하는 부르짖는 기도나 쓰러지는 현상을 포함한 그 모두가 이교도적이며 정상적인 예배가 아닌 사탄적 집회에 해당합니다. 이런 집회들이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고 오직 감정 중심적이고 집단 최면술에 걸린 듯한 자기 도취 내지는 극적인 황홀의 상태를 맛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반지성적인 운동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 메가드 목사와 같은 이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은사주의 운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 은사들과 기적들이 초대교회 이후 끝났다고 보는 은사 중지론적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은사주의에서 인용한 존 메가드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으로 방언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확신한다. 사도시대가 끝났을 때 방언도 함께 끝났다. 오늘날의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적 방언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가짜 방언의 관행과 비슷한 하나의 일탈이다. 방언이 중단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 방언은 기적적, 계시적 은사였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본 대로 기적과 계시의 시대는 사도들과 더불어 끝났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은 대략 서기 58년경에 일어난
멜레데 스메스의 신유 사건이다. 서기 58년부터 요한이 계시록을 완성한 96년까지 아무런 기적도 기록되지 않았다. 방언이나 신유 같은 기적적인 은사는 초기 서신인 고린도 전서에만 언급되어 있다. 후대의 두 서신인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둘 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길게 논하고 있지만 기적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 시기에 이르면 기적은 이미 과거지사로 간주되고 있다. 사도적 건의와 사도적 메시지는 더 이상의 확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1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교회 곳곳에 퍼져가고 있었다. 계시적 은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목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사도시대가 사도 요한의 죽음과 함께 끝나자 사도들의 신분을 증명해준 표적들은 현실에서 사라졌다. 잔 메가드에 따르면 1세기의 방언 예언 그리고 기적들은 사도시대에 이미 끝난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그는 기적적 은사들에 대해 이러한 은사들은 1세기 사도적 건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만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적 은사들은 사도들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나 빌리 집사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은사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신비적 추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단순히 가사를 반복적으로 부르는 찬양 행태 또한 주술적이고 사탄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고 교회는 말씀 이외에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선언되기 때문에 성경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영적인 활동들은 거의 사탄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경 공부 이외에 무언가를 더 추구하는 영적인 활동들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예배 행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 가지만 살펴봐도 이것이 확정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한 자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위에 기록된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인 설교, 계시, 방언, 통역함, 예언 그 모두가 고린도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 이루어졌던 현상들입니다. 초대 교회 예배는 규정화되어 있던 현대 예배에 비하면 훨씬 자유롭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잔 메가드 목사의 의견을 물으면 이 모든 것들은 초대 교회의 예배 스타일로 1세기에만 이러한 예배 스타일이 존재했고 현대에는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는 정통 장로교 스타일이 진정한 예배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배가 메마르고 건조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급함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병고침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적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영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하고
어쩌면 메가드 같은 이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마귀적인 현상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처럼 바닥을 기면서 울부짖어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귀한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현상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 아래에서 쓰러지고 몸을 뜨는 현상들조차 무조건 마귀적이다라고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지고 입신하는 현상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하신 영광과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며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신비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니엘은 쓰러져 기절했고 다니엘 10장 8절에서 9절, 베나산에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사도 요한 또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절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신학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말씀의 신학이 필요하고 메마른 이성 중심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뜨거운 성령 체험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기독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과 기적적 현상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많은 기적적 현상들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대각성 중에서 한 부분만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에 복받치는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죄로 인해 아픔을 느끼면서 방안은 통곡과 꼬꾸라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어떤 이들은 죽음같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게에 눌러 몸에 힘까지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나타났다. 부르짖음과 꼬꾸라짐, 경련 같은 현상들과 함께 애통함과 기쁨도 방 안에 늘 가득 찼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에 나타난 복음주의자들의 분명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들과 기적들에 대해 은사 종식론자들이 겉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이들은 달라스 신학교와 같은 신학교에서 은사 종식론이라는 신학교육을 받은 영향도 있고 또한 비판자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나 기적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고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겉으로 행했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은 해모감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한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말씀과 은사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지성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영적 기독교는 그 병행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한 분 성령님 안에 동시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과 영적 성숙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동시에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잔 메가드의 표현대로 이상한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가 아니라 거룩한 불, 홀리 파이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적인 종교도 아니고 광신적인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말씀 안에만 갇혀있는 메마른 종교도 아니고 기적이나 은사들도 사라진 무능력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이면서 동시에 초지성적인 종교이고 초자연적인 종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삶 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신학적 혼란은 그리스도의 몸을 항상 분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신학과 신앙적 칼라가 다른 이들의 주장에도 늘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신학적 토론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특히 영의 세계와 성령 역사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은 기독교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늘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현존,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의 존재,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기사와 표적을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회의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로부터 더욱더 반발을 사게 됩니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특히 도래하는 최첨단 과학시대인 인공지능 시대의 무신론적 과학자들과 뇌 전문가들은 초자연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더욱더 깊은 회의와 거부를 공적으로 표명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초자연 역사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더 미신적인 것으로 공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들에게 과학은 곧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추구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꾸 했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의 책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가 신 없이 스스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즉 중력과 양자 이론 같은 자연 법칙에 의해 우주가 무에서부터 스스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자생적 창조, spontaneous creation, 이 자생적 창조가 우주와 인류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천국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면서 고장난 컴퓨터에는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사와 표적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말씀이 덜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둘러싸고 성과학의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생각들이 하나의 경관지를 형성하고 있고, 신자들의 싸움 자체가 세속적 세계관과의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세계관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정가하는 세계관입니다. 초대 교회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환상은 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우주적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요한의 환상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러한 영적 현상을 영안이 열림 또는 열린 환상, 때로는 입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선지자들이 때때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하늘은 단수행 우라노스로서 하늘의 보좌가 존재하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하늘 보좌는 하늘 성전 또는 우주 통치의 중심부로서 모든 우주적 사건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하늘 보좌를 하늘 법정, 천상회의 또는 야훼의 회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깊은 기도 가운데 이 천상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요한계시록 11장의 종말론적인 두 증인 또한 이 땅의 주 앞에서는 선지자들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는 천상회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우주적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삶과 사역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구약적 성막에 찢겨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대교회 세계관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보좌의 명령은 그것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악령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신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세계관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심판자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 두루마리의 계시적 내용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그 계시적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내용이 안과 박 양면으로 기록되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 더군다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완전수 7을 상징하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어린 양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절대로 열람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회방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악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조차도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살아갈 뿐입니다. 장차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전쟁을 순종함으로 수행할 따름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천사들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한 힘센 천사를 목격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이 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힘센 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은 놀라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땅과 바다를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6절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바가 있고 본문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두 번씩이나 이 힘센 천사를 목격함으로써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힘센 천사는 특별한 권능을 가진 천사로 보여집니다. 이 힘센 천사의 사역은 주로 두루마리, 즉 계시록 6장부터 22장의 메시지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천사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여 먹게 하였고 종말론적으로는 두 증인에 의해 실제적으로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어서 이 권능 있는 힘센 천사의 사역은 두 증인 사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나중에 엄녀 바벨론 심판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이 모든 천사의 사역은 장차 도래할 인공지능 시대나 적 그리스도의 시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0장과 11장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전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기독교의 복음적 사명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의 사역과 관련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때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은 파송된 천사들의 권세와 능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요한의 입장에서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그 어느 누군가가 개봉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성취되어야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소망인 구원의 완성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마음은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24장로들의 한 사람인 천상의 존재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르서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7봉이 떼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 사이의 우주 가운데 신적인 유일한 구원자이며 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 사자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의 용서함과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이고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개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보좌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며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빛의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신적인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이 땅에서 일하는 성령 역사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장차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자들을 통해 이러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부인되어야만 세상으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일시적인 번영과 썩어져 없어질 육신적 삶에 목숨을 걸도록 인간을 미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방하여 수많은 인간의 영혼을 온전히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신경외과 의사가 실제로 겪은 임사체험에 대한 한 보고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이번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두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매핑 연구를 한 탁월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뇌과학자로서 바쁜 삶을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자로 볼 때 인간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한 부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버린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그의 몸은 거의 죽은 상태였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생물학적 사망 판단을 내리라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의 의식이 다시 현실 세계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 저술된 그의 책은 현대과학의 정설을 되었고 죽음의 의학적 근기를 깬 세계적인 사건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체험하고 난 후 그가 그동안 무신론자로서의 그의 정신세계를 떠받치고 있었던 바로 그 최첨단 뇌과학 이론과 의학적 이론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영의 세계와 관련하여 영혼, 신적 존재,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강력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율 10%의 내사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들어온 저자가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임사체험, 뇌와 의식, 생명과 죽음의 미스터리를 생생하게 밝히며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삶의 근원적인 해이와 질문에 대한 길을 찾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멈춘 순간에 임사체험을 함으로써 의식에 관한 과학적 금기를 깨고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며 뇌가 사망 판정을 받아도 영적 의식이 계속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천사 같은 존재를 만나고 초자연적인 세계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 안내되어 우주의 거룩한 신적 존재를 만나고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가 증가하는 세계관, 즉 영적 세계관과 영광스러운 천국의 실제를 우리는 간접적이나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도록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기독교는 지성적인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진 슈퍼내추럴 월드 뷰를 가진 종교입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실존하고 있고 영의 세계는 분명한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와 관련해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사들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을 부인하고 기사와 표적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성적인 기독교와 영적인 기독교 사이에 건강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만이 눈으로 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